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서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간단하게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 쓰여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들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좀 이해하게 되면 이 성경을 읽는데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성경책을 읽으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성경책이. 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경책이 지금의 언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 조선시대 말기에 필사되면서 그 당시에 말투, 어투가 많이 섞여 있어서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구약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각각의 성경들이 의미하는 것들도 조금씩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이제 글로 옮겨지고 필사되고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서 내용들이 첨삭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사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거부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고고학적인 증거라든지 문학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1.1회까지 다 참견하면서 불러준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각설하고 구약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는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지혜 시가서라고 하죠. 지혜 문학이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쉽죠? 네. 그래서 율법서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모세 오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서 가장 율법에 대해서 막 쓴 것도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예법이라든지 읽어보세요. 머리 아파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무튼 레위기는 아마 여러분들 읽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 아닐까 싶어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앞뒤를 보면 먼저는 창세기에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물음들,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극동 지방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이러한 세계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세계관들이 있고 신관들이 있지만 이 창세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읽혀지고 공감을 얻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류 보편의 어떤 역사에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렇게 창세기를 읽고 그 말씀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아무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족장 시대까지의 역사도 볼 수가 있어요. 족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요셉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없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400년 동안의 역사는 모세 이야기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그 족장의 역사를 보면 이제 아담과 하루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물음,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창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족장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고 축복을 내린 민족인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 순서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막 그걸 과학적인 근거를 막 찾으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흑암이 있고 공허한데 뭐 빛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지는 제가 읽어봐야 알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순서가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 낮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밤이 있다는 거고,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게 낮과 밤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자전하면서 돌아가면서 12시간 동안 빛을 받고 12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면 당장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냥 이게 다 맞는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더 얘기하면 시험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창세기는 이제 그렇게 쓰여졌어요. 우리 인류 보편의 어떤 철학적인 근원적인 어떤 질문, 내 존재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민족의 어떤 역사의 시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나중에 왕조가 세워질 때 이러한 역사들이 근거가 돼서 한 왕조를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역사가 없이 단지 여러 민족의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뒤섞여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면 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국가를 이루기가 참 어렵죠.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단군의 어떤 후손이라는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잖아요. 한 민족으로서 그 정체성이 굉장하죠, 우리나라. 아무튼 뭐 저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 줄을 붙잡고 감히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선포하고 왕을 스스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안 그랬으면 그걸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창세기는 그런 족장의 역사, 창조부터 족장의 역사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그 이집트에 노예로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총리가 되죠. 근데 마침 기근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부자 나라 이집트로 피신을 왔어요. 지금 미국이 잘 사니까 많은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그렇게 애썼었잖아요.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요셉은 어찌됐든 그 노예로 팔려간 것이었지만 어떻게 가서 이집트 드림을 이룬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되고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총리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어요. 가면 떡고물이라도 얻을 줄 알고 이제 찾아왔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덕을 보면서 잘 정착해서 사는가 했더니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는 요것들 보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여서 노예로 삼은 거죠. 그게 한 400년 동안, 430년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노예로 복속시키고 살아가다가 이제 출애굽기를 맞이하면서 이 모세가 등장해서 이 노예로 400년 살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집트로부터 독립하는 데 성공을 하죠. 물론 당장 나라를 건설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 강대국에서 독립을 해서 자유를 얻는다. 굉장한 일이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식민지였을 때 우리가 그 광복을 한다는 거를 누가 얼마나 많이 꿈꿨겠어요. 다 자포자기하고 친일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의식 있는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협력해서 이룬 일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외세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2차 대전이나 그 미국을 쳤다든지, 이 전선을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전쟁을 하다 보면 망하는 역사를 우리가 히틀러를 통해서 배웠는데, 일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역사를 반복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가 되게 장황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지만 결국에는 굉장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했고, 이 세계관의 근본적인
그 이집트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겠죠. 그리고 그 무사히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보통 놈들이 아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굳건하게 착실히 왕조를 만들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사울 왕을 옹립해서 하나의 국가를, 독립된 국가를 형성을 하죠.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같은 거를 통해서 국가의 기틀을 많이 다져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레위기는 율법을 확장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율법은 10가지잖아요. 10계명. 우리 고조선에도 10조 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10계명이 왜 있을까요? 이거 약간 여담이지만 살인을 하지 말라든지 뭐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이 왜 있었을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 간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10계명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것들이 이거 내가 선택한 백성들인데 개판이야. 그러면서 이제 지켜야 될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고조선 시대에도 그 10조금법이 뭐 도둑질하면 팔을 자른다든지 뭐 이런 법이 있었잖아요. 그 법을 보면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뭐 김영란법 같은 것도 그런 법이 왜 있겠어요? 뇌물을, 촌지를 주고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성 관련된 어떤 법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국가의 기틀을, 말하자면 헌법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민수기에 가면 모세가 이 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법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 설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신명기에. 민수기는 말 그대로예요.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의 기틀을 다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 독립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호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아무튼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잘 통치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제 사사들이 세워졌어요. 족장 같은 거죠. 사사는 근데 이제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가의 대표로서 외교적인 일, 또 국가 간의 분쟁 같은 것도 사사들이 나서서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세련된 어떤 왕조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였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됐는데 다윗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불안해졌죠.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멋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도 했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뒷걸음질하다가 쥐잡을 때도 있잖아요. 설교를 좀 잘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뭐 안타를 쳤네, 아니면 삼진 아웃을 당했네, 홈런을 쳤네 이러는데, 홈런을 치는 날에는 우린 대장이라고 불러요. 담임 목사가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고맙다, 오늘 막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담임 목사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빼앗길까 봐.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치는데, 네. 아무튼 뭐 사울 왕인데도 뭐 그런 질투에 사로잡힌데 목사라고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뭐 저도 아마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가 엄청 잘하고 잘생기고 못하는 게 없다 그러면 내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기는 제가 다 독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사울은 괜한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나 그런 위기감 때문에 스스로 일을 그르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다시 옹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왕조의 역사들을 그려낸 책들이 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왕국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요. 뭐 다 아시겠지만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로 갈리고, 열왕기상이나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역대기는 남유다 입장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게 북쪽이 더 빨리 망하고 주전 721년인가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인가 이렇게 나중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런 역사서가 더 이제 늦게까지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남유다의 어떤 정체성을 많이 따르는 편인데, 아무튼 두 진영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여기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 사무엘서를 잘 보시고, 또 반대로 역대기서를 보면 미묘하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재미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봐야지, 안 그러면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어한 성경이 이렇게 어떤 다른 이야기를, 다른 결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읽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 역사서를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면이 아니고 이 역사서가 쓰여지는 그 중간에 우리 지혜 문학이 들어가 있죠. 뭐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아가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성문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분열된 이후에는 이제 그 많은 예언가들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요. 지금도 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광화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 나온 사람도 자칭 뭐 선지자인데, 이 당시에도 사실 지금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 선지자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도 인기도 많았었어요. 인기도 많고 거짓된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추앙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를 통해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 성경이 이제 잘려나갈 건 잘려나가고 배제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잊혀지고, 그 후대에까지 귀감이 되고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던,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호세아, 에스겔, 이런 사람들의 말들은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때로는 남쪽 선지자 입장에서 멸망하기 전에 북쪽을 보니까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북한을 생각하면 꼭 망할 것 같잖아요. 그나마 지금 중국하고 좀 우호적으로 지내니까, 중국이 버텨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만, 만약에 중국과도 등을 돌리고 러시아하고도 적을 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침략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당장은. 왜냐하면 전쟁을 치러서 얻는 이익이 전쟁하지 않고 외교로 풀어갈 때 이익과 어떤 게 더 많은지를 저도 판단을 못 하겠고, 아마 주변 열강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결국 여기서 전쟁이 터져서 좋을 게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날 리는 별로 없겠지만, 혹여라도 북한이 뻘짓을 조금이라도 더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뻔한 상황에서 북한에게 심정적으로 너희들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해라, 핵 좀 포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 뭐 아시리아,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포진돼 있어요. 그 길목에서 저희 솔로몬 때까지는 교역의 그 중심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챙기고 통행료를 받고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익을 많이 봤지만, 그러면서 어떤 기강이 흔들리고 외국 문물이 받아들여지면서 자기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모세오경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름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독특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뭐 이방신도 섬기게 되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의 어떤 자긍심보다 돈을 쫓고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하고 기강이 해이해지니까 체질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호시탄탐 노리고 있는데 쟤네들 봐라, 좀 애들이 좀 해이해졌네. 지금 쿡쿡 한번 찔러보는 거야. 찔러봤는데 별 반응이 없다. 그럼 쳐들어가는 거죠. 그런 위기 앞에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반으로 나뉠 때부터 그런 문제는 이제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남쪽에 있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안 그러면 망한다. 하나님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당장 풍요롭고 돈이 많으니까 에이 그럴 일 없어 하면서 버티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721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쪽 유다도 그렇게 뭐 녹록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북이 망했으니 이제 더 약해진 거잖아요. 힘이 반으로 줄어버린 거잖아요. 서로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냥 그 풍족함에 젖어서 자기 앞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처롭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잘못하는 백성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또 너 회개해서 돌아오면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이런 예언가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그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주전 586년까지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죠. 그 사이에 잠깐 망하기 전에 뭐 에스더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아무튼 그래 그 끝에는 뭐 느헤미야까지 해가지고, 느헤미야도 이제 무너진 성벽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어느 나라였지? 나라 이름은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고, 남의 나라 이제 우리 나라 망했으니까 남의 나라 관리로 있다가 도저히 내 고향에 가보니까 만신창이가 됐다. 내가 재건하고 싶다. 그래서 분봉왕을 자청해서 가죠.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쭉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약간 역사 비평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들여다보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책 그 한 장 한 장에 이렇게 빠져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도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어떤 세계관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세계관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리고 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면서 이 족장들의 시절을 거쳐가는데,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 축복이 어떤 물건처럼 직접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걸 축복을 받기만 하면 당장 어떻게 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잘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축복도,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비루하게 산 적도 있어요. 뭐 아내를 누이라고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얼마나 치사하고,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쪽팔리게 무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세요 한번.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선택하고 축복을 내리는 사람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배반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를 모른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가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무엇인가, 어떤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듬고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무슨 색깔을 입고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단순히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를 써내려가면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지기 위해서 했던 그런 노력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고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는 어떤 다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밥도 잘 먹자,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자 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문자적으로 대입하면 우리는 그냥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레위기대로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네,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도 그래요. 모세가 하나의 민족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 왔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뭐 하, 역대기, 상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해석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해하고 또 내 것으로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성경과는 정반대의 어떤 삶을 지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맥락을 말씀드린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뭐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비평의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가 원래 하나였는데 크게 이게 기독교 장로야 예수교 장로교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어요. 성경을 1.1획도 틀리지 않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역사 비평이든 문학 비평이든 비평을 통해서도 풍부하게 해석하고 이것을 실질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걸로 신학적인 분쟁에 의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기독교 장로교는 이제 제가 사역했던, 일했던 교단인데 아직까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교단으로 남아있지만, 예수교 장로교는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분열을 하고, 지금 제가 공부할 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400여 개의 종파가 존재해요. 교단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크게는 뭐 통합, 합동, 뭐 대신, 또 고신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교단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번에 또 광화문 그 목사도 교단 하나 만들었잖아요. 되도 않는 그런 짓들을 6개월 만에 목사 한 수도 주고 막 일어나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제가 기독교 장로회를 뭐 옹호하거나 뭐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성경을 그 비평적인 해석을 하고 다방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그 기장의 선배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독재 반대, 또 노동운동, 여성운동, 각 방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좀 그 의식이 많이 좀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아무튼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 모서를 믿는다고 해서 다 타락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성경 모서를 지지해서 예장에 남아있던 목사님들조차도 사실 비평을 해요. 하면서 그냥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무어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지,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지, 그냥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고 전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책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심할수록 이제 약간 이단에 가까워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 뿐이지, 아무튼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다른 교단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속한 교단에 대해서만 말씀을 우선 드려봅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 비평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성경에 감춰져 있던 어떤 비밀들을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문자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뭐 이렇게 문장 안에 갇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또 역사적인 사실관계들을 좀 이해하고 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사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한다 그러면 당장 컴플레인 들어오고 저는 바로 쫓겨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조금씩은 했어요. 그래서 늘 담임 목사와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구약이 대충 이렇게 쓰여졌고 각 성경들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약부터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해서 이거를 모세오경 이렇게 묶어서 할지 아니면 하나하나씩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공부해서 정리하는 대로 어느 정도를 할지는 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일 테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막 뒤바꿔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가 사슴이 그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처럼 오해와 그릇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신앙의 이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결단과 노력 없이는 우리가 진리에 다가가기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노력들을 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 때문에 더 밝아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런 영상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도 좀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쓸데없는 얘기는 다 잊으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말들만 기억하시면서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